서당에 다니는 한 아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동자승 아이를 만났습니다. 자기 또래의 아이에게 말을 걸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 너 어디 가니?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자승 아이가 하는 말이 바람 부는 대로 그랬습니다. 스님답습니다. 갑자기 서당 아이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를 간다는 장소를 말해야 그 장소 나올 줄 알았는데 할 말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자기도 말을 못하고 서당에 와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아이고 왜 진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하고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그걸 외웠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하니? 이 말을 꼭 해야지. 한데 이제 다음 날 그 자리에 있던 동자승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기뻐서 물었습니다. 얘,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동자승 한 아이가 하는 말이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말해야 되네요. 발길 닿는 대로. 서당 아이가 당황했습니다. 뭘 외웠지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하니 해야 되는데 발길 닿는 대로 하니까 그 외운 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했던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선생님께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다가 발이 아프면 어떻게 하니? 라고 답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동자승이 말문이 막힐 거다 그랬어요. 다음날 서당아이는 동자승을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웬걸 서당아이가 말을 걸기 전에 동자승이 먼저 말합니다. 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 뭘 간직하고 뭘 외우고 있었습니까? 가다가 발이 아프면 어떡하니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하다가 말도 못하고 결국은 다시 서당에 돌아와서 선생님, 그 녀석은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어요. 동자승이라 할지라도 스님의 길을 걸어가는 아주 참 답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게 인생인가? 제가 군 선교를 하면서 훈련을 제가 12주를 받는데 목사와 또 스님하고 또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이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죠. 그런데 제가 12주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장교로 임관받는데 선임 하사를 누가 할 것인가? 12주 동안 물도 오고 관리하고 화장실 청소 조를 짜가지고 잘 됐는지 감독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구대장에게 또 이렇게 보고도 하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길래 제가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야, 장교가 선임하사가 됐네 하고 놀리기도 했지만 12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스님 한 분을 이렇게 치료한 일이 이제 훈련을 받는 가운데 발을 제가 이렇게 발 뒤꿈치가 상해가지고 행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을 치료하게 되어서 치료를 하고 아이고 그래 스님이 봉봉 스님이란 분인데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가 죽놈 발을 이렇게 치료해 주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우린 같은 배 타고 가는데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해서 스님도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 말하면 결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스님, 봉봉 스님 본명이 뭡니까? 본 이름이 뭐예요? 이랬더니 스님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스님 고향이 어디예요? 물었더니 고향도 없습니다. 속세 떠난 스님이 무슨 고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럼 스님 제가 연세를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저 때로 같은데 그럼 스님 연세는 얼마나 됐어요? 스님은 나이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바람 부는 대로 발길된 대로 가는 그런 분인가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 부는 대로 발길대로 가는 것 같고 또 내가 답을 딱 생각을 하고 외워가지고 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가 하려는 말대로 세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답 적너 내 답은 정해놓고 너는 말하기만 하면 돼. 세상은 그렇게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죠. 그런 인생 여정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되는 대로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인생에는 반드시 방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을 알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왜 사는지 삶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로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아버지의 마음도 즐겁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이 지혜롭게 하면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네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내 마음도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는 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그랬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잠언의 말씀에 구구절절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바람 부는 대로 발길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정처없이 가는 그런 인생길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바로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장래의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것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누기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주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주제예요. 그리고 10장에서 31장까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바꿔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다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잠언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전반부에 강조했지만, 사실은 후반부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묵상했지만 잠언 후반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구구절절히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영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요? 같이 읽겠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장래가, 그 소망이 뭐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악한 꾀를 따라 부정직하게 하면서 죽지 않은 것 같아도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사람은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소망하고 있는 걸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장래의 소망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하나님도 없이 죄악된 방법으로 살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질서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잠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망하는 바를, 마음에 경영한 바를,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참된 행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 또 심지어는 아가서에서 그가 지은 이런 교훈의 말들, 교훈의 글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어떠니 다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근데 전도서의 주제는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공수래 공수거다,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 다 덧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덧없는 것이 아니다, 삶에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 하나님이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그걸 강조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뭐라고 그랬어요? 본분이라 그랬어요. 왜 본분? 이걸 지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뭐를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국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하는데 한국 크리스찬들도 좋아하죠. 저도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면 때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그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희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만 암송하면 안 돼요. 그 다음 12절 13절을 봐야 돼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게 뭔가? 길은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예배고 예배가 기도예요. 교회는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당이란 말은 기도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리 어디 가서 우상들에게 가서 우상의 전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이루어주시고 장래의 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성신학자인 글렌 힌스 목사님 그런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too busy,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일에 몰두하고 업적을 쌓기 바쁘고 생각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생각해라. 직장에서도 그러죠. 뛰면서 생각해.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하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이 어딘가, 목적지가 어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뛰어야 돼요. 바쁜데 왜 바쁜지도 모르고 뛰는데 왜 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고요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무리 바빠도, 아니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나가면 그 바쁘게 하는 일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too noisy. too noisy는 뭐냐면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요즘은 또 핸드폰으로 걸어가면서도 뉴스 다 보니까 정말 눈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그냥 유튜브 본다고 정신없이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너무 소리가 많으니까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시간이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내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큐티, 콰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오늘 하루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장례는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너무 은혜 감사여서 내가 하나님 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사울에게 뺏었던 그 왕위를 네게는 너 후손들에게는 빼앗지 않을 것이고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내 장래에, 먼 장래에 너의 후손이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걸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은 성경의 구속사에서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7장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내 왕위를, 내 집을 세우신다는 걸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의 일이 뭘까요? 메시아가 온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믿는 자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 장래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장래의 소망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형통하게 세상 사람들이 막 살아도 천국이 없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요. 영원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미래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평생 강도질하면서 살았던 그 한편 강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같이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지요, 저주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우리 죄를 따라 죽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장래의 소망을 그 운명 직전에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영원한 장래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가게 하시고 미래에 그런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 환난과 핍박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아직 장래에 그 영원한 소망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원한 장래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미래에 계획하는 거, 경영하는 거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이루어 주시라는 걸 생각할 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거듭나고 장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신 참 평안을 누리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를 얻고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자신의 마음도 즐겁다고 하면서 아들이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 것을 교훈합니다.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제는 그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그 바른 길이 뭘까요? 그 바른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지혜로운 삶이 뭘까? 그걸 다시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술 취하지 말고 탐욕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99절에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35절까지 이야기하지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이 혼합한 술은 폭탄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야야 하는데 거기다가 또 뭘 넣고 해가지고 폭탄주 마시고 수소 폭탄주 마시고 그런 사람이 그런 재앙을 당하고 분쟁을 하고 술 마시고 나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토하고 뭐 지저분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런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는 순하게 내려가나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지 말을 할 것이다.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아. 저는 술을 안 마시고 안 취해봐서 모르겠는데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뭐 아무것 좀 이상한 게 보이나 봐요. 걸리면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장래 소망을 가지고 참 평안한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게 술 취하지 않고 믿음의 바른 삶을 살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목사님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술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드시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삶의 목적이 우리가 정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발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날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하게 하시고 장래의 희망이 넘치는 내 장래 미래를 이루어 주신 주님의 생각에 너무 감사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송 예배 시작할 때 있잖아요. 마지막에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100% 응답해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목적, 이유가 뭐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신 목적이 뭐냐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이 이 유대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헤롯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정치가로서 이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양을 떨면서 왕이시여,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연설을 잘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설교하면은 우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래도 정 목사인데 뭐 정하태,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정하태, 와, 목사님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내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우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하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치시니 그가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벌레를 먹혔다는 거, 우리가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우리 몸속에 보면 곰팡이 균도 있고요, 바이러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면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장래 소망이 넘치는 참 평안을 주시는 그랬으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는 사람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이야기하는데 상처 안 받고 시험 안 드는 딱 길이 하나 있는데,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내 자존심, 내 영광은 그럼 나는 뭔데?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주시니가 주님이시고 능력도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공급해 주셔서 이 직분을 목사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구역장으로, 성가대원으로, 봉사로, 성도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오직 솔리데오 그러리야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의 문제로 막 싸웠어요. 성찬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다 가져와가지고 있다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부자 그리스도인이 먼저 와가지고 야, 우리가 가져온 거 우리가 먼저 먹자고 먼저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 왜 우리는 좀 안 줘? 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 부자들 잘났다고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 날 치료하신 주님, 영원한 장래의 소망을 주신 주님, 천국 생명 주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도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는 재미난 글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세상에 계실 때에 은혜를 베푼 자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살펴보기 위해 쓴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한 술 주정꾼을 만났어요. 이 술 주정꾼이 보니까 거의 폐인이 돼가지고 저녁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안전병이었는데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술 주정꾼이 돼가지고 손발도 심히 떨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여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어? 그래 물었더니 이 술 주정꾼이 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더니 나를 고쳐주신 분이군요. 내가 절름발이로 있을 때에는 건강한
다리를 고쳐주셨는데 절름발이 있을 때는 구걸도 하고 살면 부끄럽지 않아.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구걸해도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부끄럽지 않고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두 발로 뛰면서 뭐 얻어먹을 수도 없고, 구걸하면 아이고 다리가 멀쩡한데 욕한단 말이에요. 얻어먹을 수도 없고 직장을 얻으려니까 마음에 맞는 직장도 없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했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상념속에 갈릴리로 가셨는데 한 불량자를 만나 선창가에서 그냥 피투성이게 되게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전에 이 사람이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고 아니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그래 물었더니 아 예수님 아니십니까? 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 당신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내가 정말 보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에 늘 기쁨이 넘쳤고 비록 좀 세상은 못 봐도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살았어요.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세상이 어때? 세상에 내가 보지 못할 꼴을 보게 되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속에 뭐가 나는 거예요? 우라통이 치밀고 화가 나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은혜로움을 보면 혹시 잘못한 실수했어도 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준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장래의 소망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고 내 손을 이루어주신 목적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장래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